자, 오늘은 지난번의 설교에 이어서요. 지난번은 제 거룩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리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그 거룩을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예요? 아니에요. 괜히 질문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익숙합니다.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 말이 어렵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거룩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와닿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나 그리 어렵지 않다 하는 도전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의미를 살폈는데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거룩의 의미를 나눌 때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야 제가 할 일이 생기죠. 그렇죠? 거룩의 의미 속에 첫 번째 의미는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코데시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 거룩의 의미 속에는 단순히 구별하여 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하신 그분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소통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이 땅에 고통하는 이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게 거룩의 의미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 딸아이가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저 신앙심 참 좋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제가 일찍 일어나서요 큐티도 하고요 성경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너 참 신앙심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뭐 이러더라고요.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별, 동행, 공감.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셔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앵벌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어 주종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이 되어 그분의 앵벌이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난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내시기 위해서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뭐가 들어왔어요? 그의 기이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마치 초롱성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 그분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며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거룩은 모양이 아니라 뭐다? 영향력이다. 그렇죠? 네, 그 이야기 했어요. 거룩은요, 모양이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그렇죠? 2대8의 가르마를 타고 기름을 바르고 목소리는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주에 헤어스타일을 바꿨어요. 뭔가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어넣었어요. 그래도 좀 충만해 보이죠? 제 머리카락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갖추어진 모양으로 거룩을 나타낼 수 없어요. 바로 영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뭐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실제 그 속에서 뭐예요? 이틀이나 되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포도주만 마시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댄스 파리를 즐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함께 하셨다고요. 이것이 거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하셨던 박대원 목사님, 참 저에게도 울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나타내는 거룩의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미혼모들과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의 삶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감동스러워 보이지만 실제 그 삶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미혼모들과 함께 교회에 왔어요. 저도 함께 만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고등학교 학생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린 미혼모들과 함께하는 것은 처절한 몸부림이 그 속에 있어요. 결코 모양은 거룩해 보이진 않지만 그의 삶은 뭐 어떻다고요?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요.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뭐 하시면서 그의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내신 것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내셨다고요. 아멘이세요? 안 믿어지시면 제가 여러분 설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5분 안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이해를 시켜볼게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한 두 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순번을 정할 텐데요. 우리 이상민 목장, 오늘은 철저하게 대답하는 거 알겠죠? 저는 막 반응을 요구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상민 목장 어디 있어요? 오케이, 오늘 대답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자, 말씀이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누구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그분이 코와 귀와 입이 있는 건 아니죠? 그분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아름다운 원형의 형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일그러져 버렸다고요. 그렇죠? 죄 가운데 우리의 모양이 이랬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애굽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의 하나님이다, 넌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며 그것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들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성공이에요, 실패해요? 실패해.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추세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비추신다고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의 열심으로 너를 거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기에 내가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다시 말해 널 거룩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비추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버렸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4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던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대속제물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도대체 거룩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인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BC와 AD가 있죠? 예수 인류사를 보면 BC와 AD가 있듯 저와 여러분의 BC, AD가 있잖아요. 있죠? 비포 애프터, 성령 전, 성령 후. 그거 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비포와 애프터가 언제예요? BC와 AD가 언제냐고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졌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고요. 만난 그 이전과 이후가 있다고요. 이전은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내셨다고요. 이전에는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내셨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내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나였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그 로드십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나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 인생 전부와 내 생명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줘요, 안 줘요? 책임져 준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와 같은 존재로 바꿔 놓으셨다고요.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숫자의 발명을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숫자 1은 어떻게 해서 인도에서 발명된 줄 아세요? 1은 뭘 보면서 만들었을까요? 뭐 빼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은 뭘까요? 1은 광물이에요. 광물, 돌멩이. 그러니까 광물은, 돌멩이는 그냥 자기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딱 고정되어 있는, 그게 1이에요. 자, 2는 뭘까요? 정규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2 하니까 대부분 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2는 뭐예요? 숫자 2는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2의 끝은 이렇게 아래로 땅에 이렇게 닿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는 자유롭고 땅에 속하여 사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렇죠? 동물들이에요. 자, 3번요. 3번은 뭘까요? 이제 좀 답이 나오겠죠? 3번은 뭘 것 같아요? 갈매기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3번은 새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에 자유롭잖아요. 새예요. 4번은 뭐예요? 4번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숫자이지만 교착점이 있어요.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 4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1, 2, 3, 4의 삶 중에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이들은 1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홀로 살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2번과 같은 인생을 살아요. 먹고 사는 거에 매여서, 이 땅에서 매여서 그 2번의 인생을 살아가요. 3번, 난 어떤 것과 상관하지 않겠다 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5번이에요 5번은 뭘까요? 숫자 5는요 하늘과 맞닿아 있죠. 그리고 땅에는 뭐예요? 자유롭죠. 바로 5번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맞닿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하늘과 맞닿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5번이에요. 여러분 몇 번이 되고 싶어요? 5번이 되고 싶은데요, 5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바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있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 때 잠자고 있던 6명 일어나는 것을 꿈꾸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4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은 뭐예요? 스카이캐슬 아니에요?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왕국을 꿈꾸며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넘어갈게요. 저와 여러분은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하늘과 맞닿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라고 하는 목사의 말에 부담스러운 이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쪽씩 걸터 앉아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고요? 레위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실패.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무엇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거룩은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거룩할 수 없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뭐라고 거룩할 수 있냐고 요청하냐면 디모데전서 바로 4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당시의 율법과 정결 규례와 또 음식의 규례와 할례와 같은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공을 하면 어떤 위치에 오르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샘물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은혜 샘물교회 수준 정도의 성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은혜 샘물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은혜 샘물교회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가 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진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바로 그게 나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혼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 그 모습이 나잖아요. 그러고 보면 보잘것없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율법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맞닿아 살아가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해질 수 있는 바로 방법, 그 도구가 뭐냐고요? 우리 소규로 문답할 때 배웠잖아요.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성례, 성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며 사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기도 속에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우리는 물들어 간다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구원이 어떤 내용인지를 너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어 그 일을 쉽게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어 그 일을 쉽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 소원이 있냐고요. 여러분 편지를 한 10장 정도 써보신 분 있어요? 손편지 보통 쓰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보통 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셨던 분도 계시고 있지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요 뭘 썼냐면요 편지를 썼어요. 요즘에는 카톡 하잖아요. 그러죠? 사랑의 헐 크크크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편지를 막 썼어요. 몇 장을 쓴 거예요. 제가 쓰고 보니까 막 10장을 쓴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어떻게 그랬을까? 짱구 있잖아요. 짱구 과자 있죠. 짱구를요 봉지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딱 뜯었어요. 그렇죠? 그 짱구를 동글동글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편지를 말아가지고 하나씩 끼워 넣었어요. 그렇죠? 1살 때부터 그 당시 한 28 됐으니까 28살 때까지 이제 그분이 지금 제 아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분의 이제 여자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강력접촉 딱 붙여가지고 막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어디서 나오냐고요? 지금은 해요, 안 해요? 지금 안 돼요. 여러분 남자는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요. 그 욕구 안에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아내가 아니었구나. 그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에너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안에 생기는 에너지가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막 에너지를 쏟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되어야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저는요 제 아내랑 가서 하기 가장 힘든 거 쇼핑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왜 그러셔요? 쇼핑하려고 하면 어때요? 막 그냥 검정색 뭐 260 그냥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신어보라 그러고 입어보라 그러고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득템하고 싶은 소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에너지가 있고 그 일을 해도 어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오기 전에 이제 계속 이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청년 사역은 위장 사역인 거 아시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살을 빼고 싶은 제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헬스장도 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무거운 헬스 기기를 막 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왜 걸어요? 빼야 되니까. 내 안에 소원이 생긴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왜 파마를 했겠어요? 그냥 제가 잘나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목사로 보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내 꿈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를 바꾸어 놓으셨다고요. 5분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요. 하늘에 맞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에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어 역사하신다고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그 거룩한 소원이 있냐고요. 저는 은혜 샘물교회에 와서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조금씩 말씀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7월 첫 주 설교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눌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있을 때 나를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은 일어나요? 나에게 업적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으로 나를 움직이고 그리고 살아낼 때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꿈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열심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곳에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시비와 원망이 없대요. 왜요? 꿈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맞닿아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이 세상 속에서는 왜 저렇게 고난당하며 살아갈까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수없는 것들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하고, 아니 저것으로 어떻게 살아가? 그러나 내 자족이 예수가 되어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바로 이 아이러니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아이러니의 삶으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냐고요. 엄마 아빠가 파준 샘물에 물을 떠먹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스스로 우물을 파 야곱의 우물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우물을 줄 수 있는 바로 고린도 후서의 이 아이러니한 바로 삶, 그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은 이제 하나님, 나에게 그 거룩한 삶의 소원을 주십시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소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